잘못 가르쳤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아니, 잘못 가르쳤고 선거운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누가 선거운동을 많이 해? 한국 개신교가 이명박 장로의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그럼 그 자랑스러운 거 이면에 국정에서 실패하거나 또는 뭐 실수가 있거나 또는 철학이 기독교적이지 않았거나 또 국민적인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거나 그렇다면 그 상황에 대한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성찰하든지 반성하든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가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정치를 견인해 나가겠다. 좀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 이제 한국 개신교가. 한국 교회라고 했을 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 특히 이명박 정권과 결탁해버린 그런 대형 교회를 위주로 한 기독교의 일부 세력이 문제가 되는 걸로 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를 보더라도 소외된 곳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들, 노동자들의 억울한 처지를 감싸면서 정부에게 정당한 권리를 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써왔던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하고 정권이 결탁했다라고 해버리고 그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버리면은 그렇게 애를 썼던 모든 사람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을 지켜내고 그리고 문제 삼아야 될 사람들은 정확하게 문제를 삼아서 이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얻을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도 지금 말씀할 기회를 못 가지셨는데 우리 김영국 너무 수사님, 이제 방어막을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매급으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제가 우리 이제 교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게 지금 물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건 일부 대형 교회의 권력지향적인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결탁한 거다 얘기하지만은 교회 바깥에서 볼 때는 이거 기독교인들이 특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이명박 네. 장로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결국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번 그 권력과 힘을 가져볼까 이런 형태로만 생각을 하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정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더군다나 장로인데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죠?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장로는 그 목사님 다음으로 교회에서 제일 높고 제일 신앙심이 깊고 또 자기 평소에 그 생활 신념도 그렇게 그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4년 동안 펼쳤던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사실 오늘 토론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장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4년을 돌아보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래서 거죠. 의미가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너무 그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서 방어막을 그 치기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게 이명박 장로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도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살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 또 이명박 대통령과 결합된 일부 기독교 세력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매도하면 안 된다. 한국 교회 전체가 그랬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뭐 난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무슨 대통령 만든 게 기독교인들만 찍어서 대통령 됐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불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지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를 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조금 두드러지게 더 이제 많이 했고 대통령 된다면은 나는 기독교가 최소한도 이명박 정권과 뭐 야합을 했다든지 결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불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라고 하면은 사실 근대화의 상징이고 또 민주화의 상징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제가 불교학을 전공했지만은 사실 교회 가서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에 어렵고 외로운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할까 이런 고민을 공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도대체 이 교회라는 곳을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방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스님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스님들 무려 380명이 이명박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뭐 상임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저질렀거든요. 그런 근데 그 생각을 대목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여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계의 일정한 대표성 가진 분들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불교계에서도 말하자면 친화력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불교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냥 손을 잡은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계도 뭔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안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불교계도 마찬가지로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기독교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그런 종교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훼손한 그런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는 차원은 강조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덕본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적 교회의 의미죠. 이를테면 장로 대통령의 삶 정책을 보고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뭐 글쎄 몇 분은 뭐 소망교회나 이런 데 몇 분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덕본 게 없다는 건데 유착은 분명히 있었죠. 유착은 뭐 고소영이라는 말이 국민들이 다 아는데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나가야 뭐 장관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뭐 경찰 포스터 얘기도 했지만 그분은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서 경호처장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불교도들이 받은 그동안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인사하지 않아야죠. 그러나 엄연하게 개신교 중심의 인사를 했고요. 일부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유착이 있었고 그 유착 속에서 정권을 유지해온 거 사실 아닙니까?